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닌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은 저마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을 치장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양 연극도 하지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 형식주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팔복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내면이 바뀌면 바른 행위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팔복 중에 4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앞에 4가지 복은 이제부터 살펴볼 뒤에 4가지 복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4가지 복은 천국 백성의 내적 마음 상태를 말했다면 뒤에 4가지 복은 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첫 번째가 긍휼입니다. 그러면 긍휼이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휼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것이 또 긍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긍휼은 자기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받은 것을 반사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받은 것은 긍휼뿐만이 아니라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비슷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은혜는 인간의 죄를 다루는 것이고요. 긍휼은 죄로 인해 파생되는 징벌을, 벌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하고 긍휼은 나누어질 수가 없고 항상 함께 하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긍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가 몰래 학교 가지 않은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회초리를 대지 않으신 것입니다. 벌을 가하지 않은 것이에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이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자신을,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처지와 같은
이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긍휼한 사람과 긍휼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긍휼하지 못한 사람들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보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을 보았죠. 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을 행했었습니까?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대대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모세 시대 히브리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던 애굽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악한 여인으로 소개된 이세벨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세벨이라는 이름은요, 고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녀가 죽기 바로 직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얼굴을 보면서 화장을 하며 그리고 머리를 만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이름만 고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온통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우상을 너무나 사랑한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녀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자기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죽인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략을 세워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사람을 시켜서 직접 죽이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읽은 그 9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일을 자행했습니까? 주님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살당한 대상이 주님의 예언자들입니다. 여러분, 학살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게 됩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사람들을 마구 죽일 때 쓰는 단어가 학살 아닙니까? 그렇죠? 고상하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세벨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2살 아래 아기들을 죽였던 헤롯 왕이나 이세벨,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인마저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이 벌인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구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하고 이세벨 여왕은요,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자신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했던 것이죠.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죄인에게 세상의 힘이 주어진다는 것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죄인들이 자신에게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긍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고 여왕이고 그런 사람들이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악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신명기 28장 53절로 5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로 57절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좀 읽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애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하여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부모의 남아 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모든 성읍을 애워싸서 당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곧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아내를 굶지 않는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부모의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성읍을 포위하고 당신들을 허기지게 하고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본 모습입니다. 실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고귀해 보여도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사랑, 긍휼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약하면 잡아먹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뭐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죄인들의 세상은요, 짐승들의 세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짐승과 그리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여주는 긍휼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 몇 분만 보자면 자기만 생각하는 조카 롯을 구해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듯이 아브라함과 롯은 재력가였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재산은 모두 아브라함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곳을 택하고 자기가 그 곳으로 가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조카가 하는 그 언행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얘는 네 가지가 없구나. 그리고 다시는 안 본다고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롯이요, 이웃 나라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그 행동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러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다윗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무리를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스데반 집사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반사되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누구의 성품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낼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 또한 온전한 긍휼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2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이 훗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아를 죽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온전한 긍휼을 나타내는 인물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온전히 긍휼을 나타내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찬양했던 이들이 주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 사람들이 침뱉고 멸시할 때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피조물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가슴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긍휼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짐승과 같은 눈빛으로 당신을 쏘아보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긍휼히 대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배신자들을 주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그 배신자들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것은요,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들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무서운 죄의 값을 당신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서 살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어떤 죄를 지면서 살고 있습니까? 티끌로 지음받은 우리가 창조주를 창조주로 모시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살았던 패역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죄 씻음 받은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실 때 주님은 이미 영적으로 우리를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님은 불쌍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셨죠. 이것은 주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하고만, 그들하고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에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주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날도 자기는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쌍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도 나오고요, 세상에서도 쓰고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세상도 사람들을요 불쌍한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저와 친하게 지내는 그 목사님과 만나서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과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셨잖아요. 그렇죠? 요한과 주님은 무엇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주님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말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아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요, 이것을 보편화시켜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전부 다 자기들은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상처 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세상은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가는 길에 손잡고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불쌍한 것을 말한다면 매맞고 감옥에 끌려간 사도 바울이나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남 탓하던가요? 그들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한다고 그런 말 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광야로 이끄신 분은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할 때 사실은 그 불평불만이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나라의 노예로 보내신 분은 또 누구이십니까? 이방 나라 왕이 그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나라의 노예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왜 그들을 이방 나라의 노예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험한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불쌍하다라는 것은 어딘가 결핍되고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워지고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불쌍하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영적 상태는 파산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또 남보다 어떤 특출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그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이유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원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긍휼만 원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가롯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 원한다면 우리에게 회개의 모습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 가장 힘이 없고 또 불쌍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불쌍한 고아와 과부들에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세대를 불문하고 또 나라를 불문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점점 힘이 없어지고 연로해 가시는 부모에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이들이 유대인 가운데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던 것이었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사도 야고보께서 해주셨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오해하셔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긍휼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구원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긍휼한 모습이, 긍휼한 마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직도 사탄의 자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탄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나 또 힘이 없이 연로한 부모에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라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듯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의 궁핍하고 불쌍한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거두려고만 하는 이들이 아니라 나누려고 하는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또 그들을 위해 마음 쓸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해 갖는 긍휼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우리를 좋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도 박해는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의 의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라는 뜻을 함께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고쳐.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것만 고쳐. 그러면 될 거야. 아니면 이 부분이 모자라니까 이 부분을 채워봐. 그러면 될 거야. 당신에게는 열심이 모자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열심을 내봐. 그러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말해줘야 좋아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0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박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짓는 죄를 그 죄까지 용인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주님을 믿고 돌이키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전자의 경우는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셨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으십니까? 이를 알아볼 수 있는, 더 정확하게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셨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실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타자를, 상대방을 용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성품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